오늘은 새로운 제목과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판단하기와 분별하기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별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또한 싫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멀리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열어주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 나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바르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와 율법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행위와 믿음을 분명하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대하여 상당히 좀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씀은 비판이 아니고 판단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을 가려내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고 비판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공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비판이에요. 당연히 그런 비판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판단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만 딱 잡아 빼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또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43절 그 위에 문맥과 그 뒤에 문맥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주장을 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하나님은 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문맥, 앞에와 뒤를 보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앞도 잘라버리고 뒤도 잘라버리고 몸통 다 잘라버리고 그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불리해지면 가버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문맥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였어요. 그건 문자 그대로 153마리예요. 무슨 100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고 50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고 3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이 안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를 취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은 물고기는 문자 그대로 물고기고 153마리라고 왜 숫자를 말하느냐. 그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냥 많이 잡혔다 하면 여러분 생전 낚시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다가 한 서너 마리 잡으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많이 잡힌 것을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그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그물 던져서 153마리 잡으면 많이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많이 잡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숫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문자적 해석을 해라. 그 다음에 문맥적 해석을 해라. 문맥, 앞뒤로. 지금 문 대통령의 특보 중에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이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앞에 뒤에 다 자르고 어느 한 부분만 딱 신문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미군 철수해요.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안 하고. 그러니까 왜 그 소리를 했는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나온다? 이단이 나옵니다. 예. 이러면 문자적 해석을 하라는데 이 요한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혁 성경에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서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핵에 망치가게 합니다. 자, 금사가 보긴 좋은데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합당한 말이 아니면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가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순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은쟁반 위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 주신 것이지 그런 식의 영적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문자적 해석해라. 그 다음에 문맥적 해석을 해라.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해라. 당시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역사적 해석을 해야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해석을 해라. 문법적으로 맞아떨어지게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문법을 무시하고 하면은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입니다. 여러분, 영어 문법 무시하고 해석하면 희한한 해석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석할 때도 문법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을 읽을 때 어떤 거 보면은 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문법적으로 무리가 없게 해야 되는데 요새 보면 띄어쓰기 무시하고 막 해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때로는 우리도 읽는데 에러를 느껴요. 얼마 전에 간판을 보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저거를 여기서 잘라야 되는지 저기서 잘라야 되는지 그렇게 애매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 이 문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문법적으로도 정확합니다. 단순히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글로 옮겨오면서도 문법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물어보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들어간 거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하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질타를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말을 함부로 막 말을 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매님,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이 되고 은혜스럽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자매님 말은 너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거친 말입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을.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줘갖고 그냥 놔두면 그 사람 계속 그런 말 해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갔는데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뭐 이런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는 뭐 어떻게 하고 경상도 사투리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상당히 15분 이상을 시간을 보냈어요. 딱 끝나고 내려오더니 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경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나까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나를 딱 보더니 그 다음에 실금실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자네 왜 내 눈치 보나? 그리고 왜 비실비실 도망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목사, 당신이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내려와라. 당신이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이 전라도 사투리나 들려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내려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왜 내 눈치 봐야 되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 안 해주면 그 사람 다음에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생애에 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일 때 거기 단위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몇 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땐 지금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 처음 서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헛되게 헛소리나 하고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 모든 분들 앞에 그거는 바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부득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 사역자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마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이다. 비판은 안 좋은 것이지만 판단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7장 1절만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만 보면 판단하지 말라. 우린 판단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밑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그 동기가 위선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에 티 하나 있는 거 그거 흠잡아서 그거를 꼬집고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판단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그렇다면 언제 판단을 해야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단하기와 분별하기라는 주제는 균형에 관한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말씀에 있어서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항상 뭐가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 7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요 구절만 쏙 뽑아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러니 이 여인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을 때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쳐라. 그러니까 다 실금실금 가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선 땅에다가 뭘 글씨를 썼다 했죠? 사실은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죠. 거기 서 있는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거기다가 이제 적었다. 그러니까 씩 보니까 어이구 내 죄가 있어.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해서 다 사라졌다. 그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썼는지. 분명한 사실은 그 글씨가 그들에게 찔림을 주어서 거기 서 있지 못하게 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 다 하나둘 사라졌잖아요. 그 막 소리치던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쓰여진 글이 무슨 글이냐? 뭐 나만 특별히 잘 알고 있고 나만 잘 분별하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여기 성경에서는 무슨 글을 썼다고 밝히지 않았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걸 보더니 거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절의 내용이나 요한복음 8장 7절의 내용을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구실로 삼는 그런 구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본래 이 구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문제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예,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 찾으셨어요? 예, 이게 녹음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분에게 말하기를 네가 옳게 뭐예요? 판단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책망했어야 되는데 내가 옳게 판단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공격적이었잖아요. 항상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집에 초청을 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이 하든지 종을 시켜서 하든지 손님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왜 손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어요. 그러니까 늘 그 발이 먼지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식사할 때 식사 자세가 문제예요.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다리를 쭉 빼고 눕다시피 해서 이런 자세로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 발이 다른 사람 얼굴에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 내 입 가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씻어주는 건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발을 안 씻어드렸어. 근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물로 씻어드려야 되는데 물로 한 게 아니에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당시의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비쌌느냐.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향유의 가격이었어요. 300데나리온. 장정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뭐 360일 다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300일 일하면은 1년 품삯이라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보통 그릇에 담아 있는 게 아니라 옥합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일일이 손 돌려서 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향유를 쓰려면은 깨야 돼. 그 옥합을 깨트려야 돼. 그리고 한꺼번에 다 부어서 써야지 뭐 찔끔 쓰고 또 닫아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결혼할 때 결혼 지참물이에요. 결혼하게 될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향유로 목욕을 하고 남편을 맞아들이는 그 결혼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아주 귀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여인이. 근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세리가 그렇게 불리는데 여자 세리는 잘 없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면 창녀지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자존심이요 명예요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대언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고 저 여자가 발 씻어주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거다. 이걸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잖아요. 아시고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둘 다 없다고 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감사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렇겠죠 하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칭찬하신 것을 읽게 되는데 이는 시몬이 어떻게
옳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되 옳게 판단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다른 사역자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그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롭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레데 같은 경우에는 디도에게 맡기고 떠났잖아요. 이렇게 그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떠났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선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교회가 독립된 교회였겠죠. 그렇지만 선교사는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또 선교사의 역할이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교회가 평안한지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도 바울이 그걸 못하게 되죠. 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여러 권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는 격려하는 말도 있고 위로하는 말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판단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일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으면서도 판단을 한 것을 읽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원로 목사가 되는 경우는 선교사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로서 앉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에 대하여 노타치예요. 타치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다음에 사역하시는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사역하든지 간에 내가 물어오면 답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간섭해서는 안 돼. 절대로 섭정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 목사, 이번에 우리 특별집회 한번 어때? 내가 강사할 테니까 그 사람 좀 세워.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관여하고 왜 그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해? 하고 판단하고 그 사역을 그렇게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는 이미 물러난 목사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 일체의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선교사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선교사의 사역 자체가 한 교회 사역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중에 그 사역에 문제가 있을 때 선교사는 충분히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엄중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단 자신이 개척하고 사역의 발판을 놓은 교회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도 판단을 했다. 그 이야기를 이해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 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거론되지 않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니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접적 표현을 썼는데 물론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를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죠. 예.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서는 계모 달라 했다가 죽었잖아. 예? 이해해요? 바세바한테 와가지고 마지막에 다윗이 아주 늙어 있을 때 젊은 여자 하나를 수발들게 해서 좀 이 기력 좀 차리게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이제 다윗이 워낙 늙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거 이제까지 좀 봐주고 놔주니까 저거 못 쓰겠다. 그래갖고 바로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신약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2절. 그랜도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거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징계에 관한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자들은 출교시켜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런 자를 출교시키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심하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래 책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게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망과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항상 판단을 정확하게 옳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라. 내가 바르게 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하는 말도 판단을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보면 판단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잘못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개역성경에 나오는 대로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 아이,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판단을 못해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될 때 말을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교회의 소모임에,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모였는데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제 비방하는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중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신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지금 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러면 그것을 막아야죠. 그대로 놔두는 거는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장로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어떻게 100년도 안 돼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냐 그랬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성소침례교회는 50년도 안 돼서 부패하고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교리,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부패하고 변질되고 잘못된 교리로부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같이 부산에서 오랜 세월 같이 사역을 했던,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게 잘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교회 음악은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양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크리스찬 뮤직은 없다. 예? 기독교 음악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기독교적인 가사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교사님,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같은 거다. 근데 좋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먹으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좋은 음식은 좋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쓰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거룩하잖아요. 깨끗한 것이잖아요. 그 찬송을 거룩한 음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과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1시간 정도 아주 길게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 교회 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책도 팔고 이제 음악 CD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원하는 책을 가지고 가라. 가서 보니까 가져올 만한 책이 없어요. 들고 올 만한 책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부패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책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들고 올 만한 게 없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혹시 찬송 CD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하고 대화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런지 김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김 목사님이 편하게 들을 만한 그런 CD가 없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2층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교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이 들썩거릴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쿵짝거리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 영피플들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 이 학교, 여기 크리스찬 스쿨의 학생들이 지금 채플 시간이다. 채플 시간인데 웬 락뮤직이냐? 요새 젊은 애들은 저렇게 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그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이 따로 있고 1세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이 따로 있고,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때도 거룩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청소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비위에 맞춘 그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써야 될, 사용되어야 될 음악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판단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84년도에 제가 그 해몬드 인디아나주의 해몬드시에 있는 그 제일 침례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학교를 참석했었는데, 그때 그 잭 할슨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소위 말하면 이 꽁트 같은 것을 이제 청년들에게 시켜서 했는데, 막 이렇게 히피처럼 이렇게 가발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카셋, 큰 거 있잖아요. 70년대 흑인 애들이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앉고 막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딱 그 광경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를 따라 하도록 했느냐 하면 8,0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는데 뭘 따라서 하라고 그랬냐면 Rock music is bad. Rock music is bad. 락 뮤직은 잘못됐다. 그거를 그분들이 따라하도록 굉장히 여러 차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너무 목사들 모아놓고 너무 유치한 것 같다 했는데, 그 유치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까지 유치할 정도로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 락 뮤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주가 원래 교회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여요. 히송스라고 하는. 제가 그 건물만 봤어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럼 왜 그렇게 모이느냐? 젊은이들이 주로 모입니다. 음악이 난장판이라 좋아하는 거예요. 뭐 락에, 헤비메탈에, 뭐 하여튼 막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음악이 다 들어가니까 좋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어떤 교회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또 많이 모여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음악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지 리스닝 뮤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기에 편안한 음악.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조용히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르면서 심취해가지고 눈을 찌그시 감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게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드러운 그 노래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큰 소리로 찬송하라. 그 외치듯이 찬송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그래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니까 판단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70 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하고 똑같은 게 참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해요. 좀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었으면 안 데리고 왔지. 처음부터. 근데 이게 무슨 젊은 목사냐, 나이가 든 목사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 어떻게 젊은 사람 기준 다르고 나이 든 사람 기준이 다르겠어요? 성경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고린전서 2장 15절에 아까 했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칙, 원리가 있기 때문에, 프린시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원칙에 근거해서, 원리에,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의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원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한다는, 이 판단하다라는 동사는 그리스어 크리노에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크리틱이라고 하는 비평가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크리티사이즈, 비난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는 등의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판단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느냐 하면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약하게는 분별하다라는 그 수준에서부터 저주하다에 이르기까지 강도가 높은 그런 말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좋은 판단과 좋지 않은 판단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회담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99.9%라고 했잖아요. 아니, 문 대통령 만났을 때도 분명히 한미 정상했을 때 우리는 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좀 불안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지금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저 이북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판단을 잘못해 놓으니까 뭐가 왔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미국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이미 저놈들은 그 갱도 깨부쉈잖아요, 지금. 예, 풍계리 그거. 맞아요? 깨부수자마자 그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깨부순 건 그놈들이고 미국은 뭐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판단을 잘못한 게 이 중국이 옆에서 들쑤셨겠죠. 야, 너 형님 말 들어. 야, 그렇게 끌려가다가 너 죽도 밥도 안 돼. 한번 이 뒤로 빼. 그래가지고 쉴 데 없이 김계관이 떠들더니 그 최모라고 하는 여자도 떠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부통령을 판단해 버렸어요. 판단한 게 아니라 비난해 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았어. 분노했어요. 경노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판단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판단이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 가져올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의 외모를 어떻게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요, 우리말에는 존댓말과 낮은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하대하는 말이 있고 존대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물론 없지만 여기 우리 말은 그걸 아주 살려놓으니까 더 표가 나요. 아이고 잘 차려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아유 여기 와서 이리 앉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허름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뭐 여기 앉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 반말로 찍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좀 허름하게 입고 갔는데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 교회 다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차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우리가 빠지는 위험이 뭐냐?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은 뭘 가져오느냐?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어느 교회에 부임하기로 돼 있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임하는 그날에 험하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냄새도 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이래 해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더니 이게 뭐 형편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사회를 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돼 있는 분이 이상하게 아직까지 안 오셨다. 혹시 오셨느냐? 라고 하니까 예 하더니 일어났는데 온 교회가 무시하고 차별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이 쪼벅쪼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에 딱 서갖고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받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갖고 사표 내고 그만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페이스북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에 의해서 존경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뭐예요?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분명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원리들을 관찰함으로 가능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동기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산상설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갖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게 이 산상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보배로운 교훈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이 보배로운 교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산상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산꼭대기에 오르시사 제자들만 데리고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판단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이 반드시 동기가 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절대로 위선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그 7장 5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데 위선적인 자세로 위선적인 동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똥을 싸고 있으면서 상대방은 재가 묻었는데 똥 싸서 비비면서 내 거 치울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재 묻은 것을 판단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위선적인 동기에서의 판단이다. 이런 판단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위선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단에 서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나 잔뜩 떠들어대면서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조금 전하고 쓸데없는 소리 잔뜩 떠들어대면서 아까 그 목사에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무슨 판단을 한 거냐? 그 동기가 안 좋아. 위선적인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핵심적인 그거예요. 네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형제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판단하고 바로 잡아줘라.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특별히 이 부분이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게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의 잘못을 잡아줘야지 부모가 잘못하면서 부모의 잘못을 잡아주려고 하면 여기처럼 위선적인 것이 돼버리고 만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는요, 늦잠자. 잘 안 깨. 그러면서 애 보고는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그건 위선이잖아. 그죠? 예. 그래, 부모 스스로가 먼저 이제 그 본을 보일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두 얼굴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이 단어, 위선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그거예요. 연극할 때 가면 쓰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밖에 가면 그 얼굴하고 진짜 내 얼굴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누군가를 바로 잡아준다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로마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짝이 없는 자들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사악한 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래 판단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짓을 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똑같은 짓을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결국 그렇게 판단할 때 결국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막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막 이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 떨어져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판단할 때에 원리,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위선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동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동기가 뭐냐? 다른 사람의 흠을 끄집어내서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올바른 동기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은 맥혀 들어가죠.
그리고 감사하게 받고요. 고맙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동기로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는 더 심하게 잘못되게 살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의 반박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만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대조, 톱밥의 작은 입자와 널판지 사이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가 눈에 있는데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죠? 그걸 지적하면서 그거 끄집어내지 않고 그거 버리지 않고 왜 그걸 갖고 있느냐라고 공격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판단은 트집을 잡는 부정적인 혹평하는 잘못만 끄집어내는 판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건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뭐예요? 비난이에요. 무엇이 사실인지는 무시하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월의식과 거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잘한다. 나는 잘났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혹평하고 잘못만 끄집어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일에 바쁘지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위선자들이라 했잖아요. 마음속 중심의 동기가 바르지 않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바리새인들만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된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거잖아요. 부드러운 영으로 해야지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접근해서 그 일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상당히 재미있었던 형제가 있어요. 교회를 갔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뭐 한 달, 두 달 소식도 없이 빠져요. 그런데 찬양대원도 했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그래 두 달 만에 왔는데 바로 가서 찬양대에 앉아요. 그래 이제 찬양대에 앉아서 오늘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날 빠졌던 찬양대원이 반드시 한두 명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 형제가 오니까 아니 찬양대원이 예배를 빠지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하도 기가 차서 지는 몇 달씩 빠져놓고는 그래놓고 뭐 잘못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쑥 기어 들어가 놓고는 한 번 빠졌는데 그 형제는 잘 나오다가 하필이면 그날 좀 빠졌어. 그걸 그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본문의 말씀이 영적인 너희가 바로 잡아줘라. 영적인 사람은 거칠지 않잖아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으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돌아보아 살펴야 된다. 혹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짓고는 안 있나? 이렇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올바른 동기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됐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거의 4배 갚아줘야 된다고요? 5절은 더 강한 소리를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분나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아주 극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곳에 일부러 보내게 하고 다른 사람은 후퇴하게 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누구에게 시켰어요? 누구에게? 아니, 우리아가 그런 식으로 죽게 하도록 누구에게 시켰어요? 요압에게 시켰잖아요. 여러분이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계속 코가 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요압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요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병사 하나가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것을 보고 아니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니까. 너 뭐 멍청한 짓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없는 상을 준다 하더라도 너는 못합니다. 이 멍청한 놈 비켜! 하고 자기 찔러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뭐 왕의 명령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 때문에 너무너무 우니까 요압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요압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에? 아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지금 만약에 당장 나가서 이 사람들 환영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 이거요 아주 뭐 공갈 협박. 예? 김정은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다윗이 끌려나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요압이 주도권을 쥐고 다윗을 주무르고 있는 걸 봅니다. 한 번 코가 깨갖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아는 죽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 죄도 가려보려고 처음에 꾀를 썼잖아요. 우리아를 오라 해가지고 집에 보내고. 근데 우리아가 안 내려가고. 왜냐하면 우리아가 집에 내려갔으면 나중에 아기 생기면 그거 우리아 아기다 라고 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애가 낳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 1년 기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기가 죽는 징계를 받았는데도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마침내 죄를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고 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있는 사람은 자식처럼 그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있느냐, 그런 놈을 살려둘 수 있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고 분개해갖고 펄펄펄펄 뛰었습니다. 그때 대언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대언자들은 대단해요. 물론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자라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순간에도 그 부유한 도덕을 향해 큰 뭐예요? 분노와 분개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단 대언자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그 51편 밑에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대언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이 51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리이다. 하시리다. 하시리다. 여러분, 이게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는가? 이제까지 그는 사람에게만 범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서 지적을 딱 하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범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범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난다면 아니구나. 내가 행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한 죄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칠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다. 그럴 때 우리가 거친 말을 피하고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나 동기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와 동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 가운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그건 뭐냐?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도 바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비난하거나 비판적이었다고 하면 아볼로가 그것을 달게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할 때에 그 아볼로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넓게 폭넓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정말 많이 수고하십니다.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점잖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볼로가 그것을 달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라고 하니까 무슨 재판관처럼 그냥 검사처럼 사정없이 하면 안 되고 온유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이제 로마서 14장을 찾으십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다시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거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잘 판단해서 형제 앞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런 돌을 두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천천에 보면은 디딤돌이 있죠. 물 때문에 저쪽으로 못 건너가는데 디딤돌이 있어서 그걸 딛고 건너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도록 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내 행동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배우고 더 주님을 닮도록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하나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디딤돌이 되면 좋아질 것이고 걸림돌이 되면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자가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건데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